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로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절대 망대다. 절대 망대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절대 망대다. He who know the gospel and enjoy it is of salary 블라인드 그런 말 블라인드 그런 말인데 복음을 알고 누린 자가 절대 망대다. 성경은 그랬어요. 그 구약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신약은 뭐냐? 그래서 39권이요. 구약은 39권인데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어떨 때는 피를 가지고 설명하고 어떨 때는 장대에 단 노뱀을 가지고 설명하고 어떨 때는 도피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어떨 때는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설명하고 어떨 때는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면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냐? 메시아가 왔다. 그래 그 메시아가 뭐냔 말이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를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성도들만 알게 했다라고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어제는 그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땅에는 신이 없습니다. 귀신도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 있어요. 참 안타깝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귀신을 만듭니다. 그 부뚜막에서 밥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그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다. 그래갖고 부엌에다가 물 떠넣고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부엌이 요즘은 압력밥솥이 돼보니까 귀신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칡신이 있었다. 변소 칡자를 써가지고 변소가에 가다가 변소에서 넘어져갖고 막 아프고 막 그래서 귀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그 귀신이 없어졌다. 방 안에가 화장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필요해서 귀신을 만든 것이다. 귀신은 이 땅에 없다. 막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중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귀신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엄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안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지역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요. 지역에 보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각처에 소문이 나가지고 너희들 믿음 생각하면 우리가 도무지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절대 망대가 뭐냐? 이 절대 망대 그러면 망대 그러면 영어로 바티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망대 그러면은 또 오치타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파스꾼 그래도 오치타워, 그리고 망루 그래도 오치타워. 그런데 이 파스대 그래도 오치타워 다 영어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파스꾼 그러면 오치맨, 그 망대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망대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야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누디하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골로새 지역에서는 눈 바르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누리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누려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가 딱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질 않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더라고 말했어요. 그러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증거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말리엘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정말 노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예수만이 죄와 저주 문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예수만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힘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모르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울산에 그 집사님이 가끔 전화 올 때가 있는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옛날에는 못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그 보험을 하는데, 장례 보험을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피치 못할 상황에 없었을 때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감사할 일이래요. 내가 그랬어요. 왜? 다른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 해방된 길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주팔주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설교가 어디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영혼을 살아가면서 수고를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무당 여러 명 내가 전도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해방받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면 평생 무당할 일 없습니다. 영접해갖고 무당 안 한 사람 많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영접해가지고 자살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악세사리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을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 맡겨도 되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일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어도 일의 마침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를 뿌리지만은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그랬던 베드로는 씨앗 뿌리고 그래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냐고 성경은 말했다니까. 우리가 농사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올바른 모델 교회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의 본이 된 교회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 17장의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린아이를 세우는 교회다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잊지는 못해요. 이 그네를 타고 있어 어떤 여자애가 그랬어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예, 알아요. 나 목사님 딸이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누군데? 몰라요. 안 달더니 나중에는 모른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예수님은 죄 용서 받는 길이야.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길인데 그 예수님이 네 주인이 돼야 돼. 나 그 주인 안 됐는데요? 아, 그래? 그거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걔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딱 학교 앞에 나왔는데 걔가 쫓아왔어요. 근데 그 3명을 데리고 쫓아왔어. 애들도 내 친구들인데 예수님 좀 소개시켜 주라고. 나한테 쫓아왔어. 그래갖고 앉혀놓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면 얼마든지. 목사님, 그 그는 아마 시집 가갖고 애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아빠를 죽인다 그래. 한정해 버리지. 아빠를 죽이는 것이 기도 제목이요. 내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자애가 그래요. 아빠를 죽이는 것이 기도 제목. 한정을 오르시 아닙니까? 그 물어보니까 술만 먹고 오면 엄마 때리고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름을 부르면서 네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요. 그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어요. 아빠를 술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데 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버려라.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라. 근데 네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뺨 맞을 거다. 속으로 기도해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나를 보더니 막 급하면서 박사님 그러면서 쫓아와갖고 나한테 안기더라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해 버렸더니 안 때려버렸어요. 그러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진짜 멋있는 교회입니다. 권사님을 볼 때마다
집사님을 볼 때마다 나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 되버려야 될지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누릴 것이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둘은 보호자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시대 살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시대 살릴 증거 있는 사람이다. 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할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 보니까 다스린 자와 권하는 자를 기이 여기라.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라. 장로님, 권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5장 14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18장에 19장에 예언을 소멸치 말아라. 20장에 좋은 것을 취하라. 21절 5장 21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절대 망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저녁내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용서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 해방받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녁에 잠 잘 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복음을 알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린 자가 절대망대인데 절대망대가 채워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여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